시편 105편 8절, 17절에서 19절, 23절, 37절 말씀으로 권혁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시편 105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즉 어, 세 가지를 권고하신다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 세 가지를 권고하는 것이 105편의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라인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세 가지 역사를 기억하라고 본문 5절부터 45절 전체가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역사를 기억하라. 첫째, 요셉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7절부터 23절까지 요셉의 일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짧게 아주 짧은 부분에 요셉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데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앞서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 17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하는데 18절처럼 요약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네.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13년간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예. 어린아이 17살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신실하고 경건했던 이 아이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신앙으로 경건하게 성실하게 노예살이를 했습니다만 돌아온 건 뭡니까? 살아서 나오기 힘든 시위대장의 그 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를. 예?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뚫렸습니다. 완전히 칠흑같이 캄캄한 영문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그런 질곡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야 이제 나중에 이 역사책을 보고 그거 13년 만에 끝날 거야 하고 알지만 여러분 17살 신실했던 경건했던 아이가 팔려가서 이게 13년이 될지 죽어도 못 나올지 알 수 없는 그 황금 같은 그 기간을, 청소년 기간을, 청년 기간을 그 감옥에서 보냅니다. 이게 요셉의 일대기 역사입니다. 예. 그가 총리가 됐을 때가 13년 후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제 다 애굽으로 들여올 때가 22년 후죠. 예. 그 짧다면 짧지만 요셉의 입장에 보면 이건 천년보다 더 긴 막막한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요셉 자기가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디에 하신 예언? 창세기 15장 13절에 하신 예언. 누구와 하신 예언?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예언. 그거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요셉 자기 어린아이 17살짜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요셉의 이 질곡의 칠흑 같은 인생입니다. 예, 짧게 해야 되니까 요약을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래서 요셉의 일가 70여 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잖아요. 거기 나그네로 살게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의 예언인데 얼마 동안 살게 되느냐? 4세대, 약 460여 년간,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걸 23절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도다. 여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백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다. 이거, 이거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예언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너희는 영원히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석방되어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시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약 70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 약 700년 기간. 그거 지금 105편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야곱의 그 식구들 70여 명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환호를 지르면서 들어갔겠죠. 이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이들이 총리 대신이 됐다.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지상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우리 동생이 살아있다. 총리 대신이 됐다. 환호를 지르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뒤에 노예살이가 한 400년 펼쳐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노예살이 끝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긴 역사가 언제 예언된 겁니까?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예언된 겁니다. 그로부터 700년의 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라. 요셉의 인생, 내 인생의 역사를 기억해라. 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일하셨는지 기억해라. 내 인생에서. 국가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국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히 기억하셨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한 말씀. 10절 끝에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11절에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영원한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물리적인 국가가 팔레스틴 땅에, 지중해 변방 팔레스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팔레스틴 땅에 머물기는 했지만 그게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데 예언하신 그런 영화로운 메시아의 왕국은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586년에 700 BC
722년 586년부터 1948년까지 이 사람들이 영화로운 메시아의 왕국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독립된 후에도 영화로운 메시아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넘게 거부하고, 2000년 넘게 거부하고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 국가잖아요. 영화로운 메시아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8절에 천대에 걸쳐 약속하신 그 명령, 영원한 언약,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지상에 세워질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로 구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유대인들로 구성하실 메시아의 왕국,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인생, 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일하셨는가, 그 기억해라. 한 국가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조국을 통해서 어떻게 지상에 세울 것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즐거움이 터져 나올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다. 기억하라. 역사를 잊은 백성, 사상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서 일하셨던 것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나의 생애도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역사도 쓰실 것을 기억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